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맞나요? 우리가 성도가 맞죠? 네, 우리가 교인이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되나요? 어떻게 하면 교인이 되죠? 교회를 열심히 꾸준히 잘 나오면 교인이 됩니까? 성도가 됩니까? 교인은 단순히 교회를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성도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요 참된 교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한자어로는 니우칠 회, 고칠 개자를 써서 이 회개라는 게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잘못을 뉘우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행위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확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확고한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게 회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내가 죄인임을 확고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가던 길을 180도 돌리는 거예요. 180도 돌린다라는 말은 정반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며 걸어갔던 길, 나를 사랑하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 길에서 180도 반대로 돌려서 간다라는 말입니다. 죄악으로 걸어가던 길을 180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를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이 잘 나타난 성경의 비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회개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의 그 탕자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그래서 유산을 받아요. 유산을 받아서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유산도 생겼겠다 막 가지고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죄악의 길을 가요. 결국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줍니다. 죄악의 길을 살아가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것,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다 탕진해요. 다 탕진하고 어떤 상태가 됩니까? 줄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굶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탕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한탄해요. 한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이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구나 라고 한탄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해서 그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일꾼들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난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이제 말로는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이상하게 잘 아는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자 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차라리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리고 내 용서를 빌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뉘우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자신이 갔던 죄악의 길에서 그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께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간 것이죠.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이 이 스토리 전체의 회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길이 죄악의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 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와야 되겠는데 그 회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이 180도 돌려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삶을 경험하셨다면, 회개를 경험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죄악의 길임을 인식하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변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회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8문 한번 보겠습니다. 88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진정한 회개를 뭐라고 하나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젊었을 때 그 모습을 말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새 사람이 또 나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옛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사람은 그것과 반대로 누굴 거부해야 돼요?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89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89번에 보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89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의 마음을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에 대해 올바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반응. 오늘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말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를 슬퍼한다라고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면 죄를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슬퍼해요. 그게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아는 존재는 죄에 대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 올바른 반응 중에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죄를 슬퍼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 가운데 빠져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렇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죄를 피해요. 결국은 죄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넣기 때문에 그 죄를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는 죄를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 죽는 모습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죄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신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아까 옛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 옛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죄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하는 존재가 새 사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교회가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해서 마땅히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이라는 것, 오늘 선행이라는 것도 다뤄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악의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선악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도덕적인 선악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인 선악을 기본적으로 선악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뭘까요? 선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그럼 뭘까요? 악입니다. 도덕적인 선악은 그 모습에서 파생된 거예요. 도덕적인 선악은 거기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리문답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90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피조물의 위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피조물로서 내 자리를 알고 거기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새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91문을 또 추가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1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답도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선행의 양태가 사람에게 관계돼서 나타나요. 그 선행의 양태가 사람에게 관계돼서 나타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선악의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자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겠다라고 하신 자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로 참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을 텐데, 성도가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참되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우리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비참한 것인지 죄를 들여다보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할 수 있는 자리가, 거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데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의 백성이 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옛사람이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하는 자리,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임을 누리는 자리, 느끼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오늘도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자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둘 수 있는
남부교회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22년도 새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남부교회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